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헌법에서 나오는 다양한 나이들을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 그리고 각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구역장님이나 교역자들,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나이를 헷갈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헌법책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교회 헌법에서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 안에서의 그 나이라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 나이 기준을 그냥 한 방에 나이만 딱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는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의 헌법적 규칙 제3장 4조에 보면 교회 직원의 임직 또는 시무와 관련되는 모든 연령은 만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호적상의 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령의 범위를 하한과 상한으로 규제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무조건 만이에요. 성경이나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나이를 계산할 때는 만입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 생일을 기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생일 앞에까지를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한과 상한으로 규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그러면 생일은 어느 기준이냐? 태어난 날이냐? 아닙니다. 태어난 날은 많죠. 그러나 호적상의 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호적상의 생일, 음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양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적에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에 번호가 뭐 땡땡땡땡땡땡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민등록 번호에 적혀 있는 그 생일의 양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음력은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직분자 투표를 하는데 아주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직분자 투표를 하다 보면 같은 동기 중에도 6월 이전에 생일인 사람이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를 투표를 해요. 장로나 권사나 장립집사를 투표를 하면 피택이 되고 나서 6개월 후에 6개월의 교육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필수적으로. 그래서 만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임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보통은 연말에 임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6개월의 교육 과정이 있으려면 무조건 6월 전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임직을 10월에 하거나 11월에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연말에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3, 4, 5월이나 이렇게 맞춰가지고 비택 투표 공동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월인 분들은 좀 불리하긴 하죠. 예, 9월도 불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무조건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호적상의 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나는 태어난 게 9년 전에 태어났는데 생일은 이미 70이 넘었어요. 예를 들어 65세를 넘었는데 65세까지 이제 보통 하니까 예를 들어 권사나 장로는 65세 이하거든요. 투표권이. 그러면 내가 66세에서 70세예요. 호적 나이로. 근데 자기 생일을 자기가 진짜 태어난 날은 자기 친구들은 다 61세나 59세야. 엄마 아빠가 잘못 신고해가지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럴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어기면요, 그 불법이에요. 나중에 제소하면, 네, 진짜 다음에도 참 곤란해질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만약에 자기가 권사가 꼭 그 투표에 임하고 싶다 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이미 호적 나이는 65세를 넘었어. 근데 본인이 실제 나이가 61세나 59세이기 때문에 자기가 꼭 가고 싶다면 가서 호적을 바꿔야 돼요. 요즘은 그 동사무소나 뭐 법원에 있는 데 가면 자기가 실제로 태어난 날대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나이 때 보면 65세부터 노인 이렇게 해가지고 연금 받잖아요. 나라에서 연금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돼요. 자, 반납을 하시고 나이를 바꿔서 이제 그 피택 투표 후보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돈은 지금 반납을 하기 싫어. 계속 나라에서 혜택을 받고 싶어. 근데 내 나이대로 가고 싶어. 그건 도둑놈 10보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나이를 갖다가 인정을 해준다 하면 예를 들어 교회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당회가 허락을 해서 나이를 인정을 해준다. 그냥 옛날 나이로 인정해 주십시다. 사실 그것도 틀린 거죠. 그건 불법이에요. 당회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회라는 것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법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법을 새롭게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법에 순종해야 되는 기관이고 자기가 이제 당회가 이제 선택하고 할 수 있는 범주는 법 안에서의 범주인 거지 법을 초월해버리면 안 돼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인정을 해줘서 당회가 실수라도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이분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그 돈을 다 그냥 양심적으로라도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반납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피택을 하면 안 돼요. 후보에 올리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거는 교회에서도 거짓말하는 거고 사회에서도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호적을 거짓말한 거고 사회에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59세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것이고 사회에서는 70세를 갖다가 혜택을 다 받고 누리는 것이니까 이거는 양쪽 다 거짓말하는 아주 질이 나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준을 정했단 말이죠. 기준을. 그게 뭐냐면 호적상의 생일을 기준이다. 그리고 만이다. 모든 것을 만으로 한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두고 자, 이제 적은 나이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유아 세례. 유아 세례는 만 2세 24개월 생일을 딱 기점으로 24개월 이하, 그러니까 그 생일까지입니다. 생일까지 유아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만 2년을 지나서 그 생일 하루가 지나면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만 14세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유아 세례는 만 2세. 그 다음에 학습 세례 입교 문답자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친구라고 해도 학습 문답과 세례 문답이 4월인데 그 생일이 5월이거나 그 생일이 8월이면 4월 이전에 친구는 문답을 할 수 있지만 8월의 친구는 문답을 할 수가 없어요. 친구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 거꾸로인가요? 만 14세 이상이니까. 그렇네요. 4월이니까 4월 이상은 되는데 4월 미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들 있죠. 그 전도사는 만 25세 이상 65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다고 해서 전도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 전도사도 만 25세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남자 같은 경우는 고신대나 뭐 총신대 간다 해도 군대를 다녀와야 가능하겠죠. 전도사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는 만 25세 이상, 그 다음 만 65세 미만이라는 거죠. 그 다음
게 서리집사예요. 서리집사는 어떠냐? 지금 컴퓨터가 꺼졌는데, 서리집사는 만 25세 이상 70세 미만입니다. 만 25세 이상 70세 미만, 만 70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69세까지인 거죠. 69세까지 임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교회는 만 65세로 보통 서리집사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리집사만 만 70세 미만이에요. 69세까지 임명을 해서 1년간이라도 봉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는 거예요. 만 25세. 서리집사는 만 25세. 자, 장로는 만 40세 이상 65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권사는 만 45세 이상 65세 이하. 피택할 수 있는, 피택 후보로 올라갈 수 있는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퇴 가능 나이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만약에 만 65세 이하의 장로가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은퇴 장로가 될 수 없어요. 은퇴라는 말이 붙거나 원로라는 말이 붙으려면 만 65세 이상을 넘어서 은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의 시무정년은 만 70세입니다. 그러니까 만 70세라는 것이 뭐냐면 이 시무정년이에요. 그러니까 만 70세가 되는 그 해 생일이 있는 그 해 12월 31일까지가 정년이에요. 자, 예를 들어 내가 1월생이에요. 그러면 만 70세 되는 해 1월이 되면 만 70세가 됐지만 그 해가 있는 그 해 마지막 12월 31일까지가 저의 정년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헌법, 그러니까 조건이죠, 조건. 기준은 뭐냐면, 만으로 계산한다, 호적상 생일이다.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자, 유아세례는 만 2세, 학습세례 입교 문답은 만 14세, 전도사는 만 25세 이상 65세 이하, 서리집사는 만 25세 이상 70세 미만, 장로는 만 40세 이상 65세 이하, 권사는 만 45세 이상 65세 이하, 은퇴 가능 나이, 은퇴와 원로라는 것이 앞에 붙기 위해서는 무조건 만 65세 이상에서 은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직원의 시무정년은 만 70세 그 생일이 있는 그 해 마지막 12월 31일까지가 합법적인 시무정년이다. 예, 이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나이를 정리해 놨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또 특히 뭐 구역장님들 신방하시거나 교역자들이 지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렐루야!